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즐거운 읽기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 범위는 교회 증언 1권 169페이지에서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물질,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의 사업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청지기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재물을 변함없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산을 사용할 기회가 형제들에게 제시되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네, 여기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이 많은 것은 절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 물질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또 성경의 의인 욥도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자를 성부라고 말합니다. 성부. 예, 거룩한 부자, 또 경건한 부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부가 있습니다. 속부는 세상에 속한 부자고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저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의 우상에 빠진 그래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부를 끌어모으는 부자를 속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속부가 아니라 부디 성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부가 있다면 성빈이 있습니다. 성빈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빈의 특징은 성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자금을 오히려 기부를 받아서 혹은 헌금을 통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성빈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성빈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또 후원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래서 물질과 돈, 재정과 여러 것들을 제공해주는 성부가 있죠. 그래서 성빈 옆에는 항상 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빈이죠. 사실 저는 성빈에 가깝습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뭐 장학금을 교회로부터 받고 또 교회 일을 할 때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제가 물질과 여러 재정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저 같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 성도님들의 11조 헌금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부죠. 그런 의미였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빈이든 성부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자로서 살면 성부고 그것을 받는 자로서 살면 성빈입니다. 이왕이면 성부가 되시고 성부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성빈이 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날에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재물이 그들에게 거침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물질을 사용할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들은 마음에 번민을 안고 그것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금과 은이 그날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속부와 성빈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그가 받은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로 사용하지만 속부는 그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주구장창 자기 것을 챙기고 끌어모으고 절대로 그것을 내주지 않으면서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쥐와 두더지는 실제 박쥐 두더지가 아니라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더러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의 신에 빠져서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상태, 그것이 속부의 결말입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속부가 되지 마시고 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에 끌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돈을 다스리시고 돈을 끌어가시는, 반대로 내가 돈을 끌어가는 그런 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이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게 하겠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의 재산이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요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꺼리낌 없이 그분께 돌려주어야 할 것임을 느끼되 매우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의 특징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성부는 그가 받은 모든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공해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성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속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와 재산을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것을 끌어모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속부가 돼버리고 멸망의 지름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부가 되지 못하면 가장 빨리 확실하게 멸망받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내가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가장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했다면 그대들이 겸손해져야 할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그대들을 더욱 큰 책임 아래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 세속적 물질이라도 많이 주어진 곳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땅과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나서 축복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주신 거고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서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절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속적 물질일지라도 많이 주어진 곳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성부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성부가 계십니다. 이분들이 헌신하시는 그 삶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재림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평생 읽어온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턱턱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신 거고요.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는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을 할 때 평생 정말 농사로 끌어모은 것들 여름철에 땀을 흘리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게 벌어들인 돈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헌신이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성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헌신, 지금의 50대에서 80, 90 그 이상의 우리 1세대들,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재림교회는 여기까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셨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고 심지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또 대출까지 내면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평생 짊어지고 감당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모든 교회에 그런 헌신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성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결코 우리가 작게 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업은 맞춰간다. 미국의 재물과 큰 농장과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재산이
필요 없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재물들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업이 곧 맞춰질 거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헌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기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업이 지금 절정에 다다랐고 가장 절실하게 지금 성부들의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곧 맞춰지게 됩니다. 이 사업이 맞춰지게 되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저 끌어모으는 일에 몰입한 나머지 그저 속부가 되어버리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가진 재물과 물질을 드리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이 사업이 맞춰졌을 때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쌓아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결국 돈이고 부동산이고 여기 뭐 농장, 가축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 부동산이 국가로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땅과 재산, 집문서, 땅문서, 심지어 통장까지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성경도 예언했고 예언의 신도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져 버립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자기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 압수할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회 성도들의 재산은 결국에는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빼앗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노골적으로 직접 빼앗는 게 아니라 경제를 무너뜨리고 또 여기 가축과 농장 같은 경우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질병과 바이러스와 여러 재앙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건물을 부서뜨리고 땅을 황폐화시키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중에 판단하실 때, 평가하실 때 성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재산은 필요 없다. 그대들은 그 재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추진하고 있을 때에는 일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때 끌어모으는 일을 했고 고가를 열지 않았다는 거죠. 창고를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그대들의 재물로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대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오늘날 재림교회의 성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부들이시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재정과 많은 복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요. 앞으로 헌신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반드시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농장과 재산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 경제를 무너뜨릴 때 재림교회 성부들은 지켜줄 것입니다. 고센 땅에는 재난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재난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성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든지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득되는 모든 재물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은 아님을 보았다. 때때로 재물을 얻는 일에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금을 해왔다. 여러분, 재물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부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사단이 주고 있는 물질을 받고 있다면 나는 속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는 그 재물에 파묻혀서 이 세상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성부가 되셔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물질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시고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 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렇지 않다면 성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제 기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새롭게 성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재물을 얻을 것 같으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재물을 변함없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산을 사용할 기회가 형제들에게 제시되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환난의 날에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재물이 그들에게 거침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물질을 사용할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들은 마음의 번민을 안고 그것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금과 은이 그날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하여 청지기 직분으로서 받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릴 것이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이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의 재산이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요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용함으로 거리낌 없이 그분께 돌려주어야 할 것임을 느끼되
매우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그들의 재산이 그들을 기만했다. 그들은 가난함을 느끼고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어야 할 부분이 엄청난 짐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천사는 말했다.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산 제물로 바치라. 그대들이 그것을 그곳에 계속 둘 수 없으면 끈으로 그것을 묶어두라. 기도에 몰두하라. 제단에서 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의 목적을 굳게 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가장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했다면 그대들이 겸손해져야 할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그대들을 더욱 큰 책임 아래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 세속적 물질일지라도 많이 주어진 곳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같은 원리에서 그대들은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씨를 소유해야 한다. 그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할 기회를 찾으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최소한의 것은 관대한 정신을 소유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이익의 일정한 부분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었음을 나는 보았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짐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들 속에서 선한 일을 결코 이루지 않았다.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구속주의 사업을 추진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천사는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셔서 그대들을 따라오게 하셨다. 그분의 발자취를 가까이 따르라. 그분의 극기의 생애와 그분의 자아 희생의 생애에 동참하라. 그리하여 그분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받으라. 30장 부요한 젊은이 1827년 10월 8일 미시간주 몬테레이에서 나는 이상을 통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고자 예수님께 나온 젊은이들의 상태와 같은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마지막 6계명 중 5계명과 또한 마지막 6계명이
모두 관련된 두 번째 큰 계명을 인용하셨다. 그는 언급된 그 계명들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첫 네 계명들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는 젊은이의 질문에 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그의 부족이 나타나 있다. 그는 첫 네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6계명도 지키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재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직접적인 말씀에서 그분은 그 젊은이의 우상을 지적하셨다. 재물에 대한 사랑이 그의 최상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재물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은 동료 인간의 필요에 대하여 그의 눈을 가리워 버렸다. 그는 그의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6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재물에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세상 재물에 삼켜져 버렸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하늘의 보화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조건을 들었다. 그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 같으면 그는 하늘의 보화를 간직하게 될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가 재물보다 영생을 얼마나 더 높이 평가하였는지 시험되었다. 그는 영생의 소망을 열렬하게 붙들었는가? 그는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는 그의 길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였는가? 아니다, 결코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에게 다음의 말씀이 지적되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그들의 부를 간직하도록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 그러자 다른 천사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이 재물이 올바르게 활용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들의 재물을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재물에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들은 자아를 양보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진리를 포기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진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입증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젊은이처럼 그들의 재물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보화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다. 그들은 두 가지를 다 같이 소유할 수 없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을 위하여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자 한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속에 새겨진 진리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제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 마음에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너무도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재물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의 애정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된다. 사랑을 통하여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재산을 올바르게 처분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지배적인 일이 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게 된다. 그는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율법의 위대한 명령을 둘 다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에게 줄 상급이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서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에 집착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바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의 일정한 부분을 요구하시지만 그들은 유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다고 이유를 붙인다. 그렇게 바치게 되면 그들이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믿음이 적은 자들인가.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 희생적인 당신의 자녀들 중 하나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근의 날에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들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양식이 없어 죽어갈 때 그들의 양식과 물은 보장될 것이다. 세상의 재물을 여전히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것을 올바로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그들의 보화를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돕게 하신다. 만일 부요한 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의 필요에 즐겨 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첫째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서 이렇게 할 자들을 소유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재물을 보내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당신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러진 하나의 큰 희생처럼 피차에 희생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치러진 희생을 그들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므로 이 구원의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셨다. 나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나는 이 무서운 말이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부한 자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그들의 재물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들에게 기회들이 제공된다. 그러나 그들은 사업의 필요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그들의 세상 재물을 더욱 굳게 붙잡는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산을 요구하시지만 그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기적으로 또한 탐욕스럽게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조금씩 바친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기지는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올바로 분별하고 영혼의 가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셨다. 사업은 맞춰져 간다. 미국의 재물과 큰 농장과 가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재산이 필요 없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그들을 보시면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부르셨지만 그대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음성을 삼켜버렸다. 이제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대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시면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고 부르신다. 아, 나는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 우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물질을 붙들고 있는 것이 두려운 일임을 보았다. 나는 사업에 맞춰져 가고 진리가 강한 힘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이 부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발 앞에 놓고 그것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대들의 재산은 필요 없다. 그대들은 그 재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 가난한 자들은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그대들의 재물로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대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리고 다음의 말이 나에게 지적되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 5장 4절. 나는 소득되는 모든 재물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은 아님을 보았다. 때때로 재물을 얻는 일에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작용을 해왔다. 재물의 많은 부분은 고용인의 싹을 통하여 그들을 압박함으로 얻게 된다. 본성적으로 탐욕적인 부자는 고용인을 학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의 이익을 취함으로 재물을 얻는다. 그리하여 그는 불처럼 자기 살을 먹어버릴 재물을 늘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엄격한 정직, 곧 자랑할 만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하고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빨리 일해야 한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범한다. 그들의 가난한 형제들까지 이용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재산이 많은 자들은 동일한 그 형제들이 재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것, 곧 그들이 동일한 그 물건을 얻기 위하여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신다. 모든 이기적 행동, 모든 탐욕적 토색 등은 그 보응이 주어질 것이다. 나는 형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잔인하고 불의한 일임을 보았다. 만일 그가 고통 중에 있거나 가난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가 부자들에게 구입하는 물건들에 대한 충분한 가격까지도 그대로 지불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부자들이 그에게 자비심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친절한 행동을 인정하실 것이며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색하고 탐욕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하여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진리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던 당시를 뒤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이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업의 필요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누어졌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꺼리낌 없이 관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려
진리를 전파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사용하는 한편 가옥과 토지를 팔고 거처나 집으로 쓰여질 더 값싼 것을 얻을 필요가 생겼다. 이와 같이 자아 희생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가난을 견딘 것을 보았다. 나는 한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대들은 하늘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그대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하늘에 가지고 있다. 끝까지 견뎌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상급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그처럼 많은 희생을 해온 진리는 승리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붙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감동시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들여 당신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가 충족되게 하셨다. 많은 재산이 안식일 준수자들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나는 현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비싼 집을 보다 값싼 집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살기에 필요한 집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을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의 소유와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즐겨 하되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까지도 팔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자원에서 바치는 선물을 받으실 것이다. 바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풍족한 중에서 바침으로 궁핍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여전히 다 가지고 있다. 그들은 거리낌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다. 그분은 행동과 동기를 아시고 엄격히 주시하신다. 그들은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처럼 후하게 바칠 수 없는 그대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칠 수 없다고 해서 그대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라.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스스로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라. 과부처럼 그대의 두 렙돈을 바치라. 그리하면 그대는 풍족한 가운데서 바치는 모든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 특별히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젊은이들이 자아부정의 교훈을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진리를 위하여 더 큰 희생을 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진리를 더 크게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 진리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생애를 정결케 해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더욱 귀중하고 신성하게 간직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짐을 지거나 그것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느끼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면제해 주셨기 때문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그런 길에서 벗어나 있다. 그들은 안일한 상태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시간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값으로 산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귀중한 희생이 치러졌다. 그러므로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는 한 그들은 불멸의 유업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31장 교회의 특권과 의무. 다음은 배틀크릭 교회에 대한 말이지만 각 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의 상태와 특권을 또한 묘사한 것이다. 나는 짙은 구름이 그들을 두르고 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불과 몇 줄기의 빛만이 그 구름을
뚫은 것을 보았다. 나는 이 빛을 받아들인 자들을 보기 위하여 눈을 들었다. 그리하여 승리를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연구 과제였다. 그들의 꾸준한 믿음은 그들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었다.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 그러나 교회를 가리우고 있는 흑암의 구름은 일반적으로 짙었다. 그들은 우둔하고 게을렀다. 나의 심령의 번민은 컸다. 나는 천사에게 그 흑암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보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열렬하게 탄원하게 된 것을 보았다. 그러자 빛의 줄기가 이 흑암을 뚫기 시작했고 구름은 옮겨갔다. 맑은 하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추었고 그들은 거룩한 확신으로 위를 향하여 주목하였다. 천사는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라고 말했다. 사단은 그의 때가 짧다는 것을 알고 큰 능력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의 사자들은 분주하다. 하나님 백성의 대부분은 그에 의하여 잠을 자도록 스스로 꾀임을 받는다. 구름이 다시 덮이고 교회 위에 머물렀다. 나는 오직 열렬한 노력과 꾸준한 기도에 의하여만 이 마력을 깨트릴 수 있음을 보았다.